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결단하고 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후대를 걸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야곱에게 생뚱맞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시면서 광야에서 주셨죠. 너는 이 언약 속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성취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분다시 줄 것이고 너를 복 주실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 어느 날 갑자기 툭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죠.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8장 창세기 28장이었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버지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그리고 그 다음 네 후손에게 주리니. 여기 벌써 4대가 나오죠. 그죠? 벌써 4대가 나옵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 그때 주시는 이 언약, 네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와 네게 이걸 주겠고 네 후손에게로. 벌써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란 것은 단순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야곱에게 생뚱맞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후대까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때부터 너로 인하여 네 후대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집안으로, 우리 가문이라고 표현하면 요즘 가문을 잘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집안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로 역사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짧게 이 상황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과 우리 후대까지 인도하여 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전체 알리지 않고 장례식이 있었고 그 장례에 우리 교육자들이 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그리고 우리 전체의 아픔이었던 박지영 집사님의 부친 이번에 장례에 가서 박지영 집사의 부친이 이제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가서 그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박지영 집사의 누님이들이겠죠. 고모들 다 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그 장례에서 또 그분들을 뵙고 그 고모님들을 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심으로 그때 그 장례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으며 우리 전체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우리 그 가정과 또 우리 후대들 두고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장례를 또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가서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성도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아마 잘하셨겠지만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면 치가 떨리고 덧적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 장례기 때문에 우리 이 권사님 또 우리 아이들 혹시나 또 옛날에 그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기도가 됐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우리 아이들이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것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박 집사님의 평생의 소원, 진짜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집사님의 일생에 있어서는 끝까지 우리 여호와의 집에 계셨고요. 그 기도가 이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까지 그 기도가 집사님은 먼저 부름 받아 갔지만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윗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자녀들로 이어져 가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응답을 받아가기를 늘 기도하며 또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하나님 주셨을 때 단순히 내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드라빈이냐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선택의 단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육신과 세상의 흐름을 타는 라반과 그 자녀들입니다. 자, 라반과 이 라반은 소위 말하면 이게 지금 야곱의 친척 아닙니까? 그죠? 어떤 친척인 관계냐? 원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는 곳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형제가 전체가 3명입니다. 아브라함 밑에 동생 둘이가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나홀이고 그리고 하란입니다. 나홀, 하란 이 두 동생이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데라고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나오게 하셨을 때 쉽지 않았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그럼 뭐 쉬우면 그게 결단이고 그게 있습니까? 거기서 떠난 것이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서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인도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먹히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네 말 따라 가느냐? 지금 우리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의 뭐 친족들이 있고 여기 우리 삶의 터전이 있고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떠났냐? 아마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설득 그렇지만요. 끝까지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에 하란이 죽습니다. 하란이 죽어버려요. 아마도 이거 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겠냐는 싶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 사건 이후에 떠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떠났는데요. 떠나면서 이제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동생 나홀 하란은 죽었잖아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롯 같이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게 여기가 갈대아 우르면 가나안 땅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여기로 곧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리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여기로 갑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쫙 위에 있거든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말했던 동생 이름도 하란이면 지명 이름도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 갔는데 사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굉장히 당시 발전된 도시예요. 그 여기를 떠나자면 일단은 제일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냥 이제 일단은 그 떠나면 가장 교역이 좋고 지금도 지도에 딱 보면요, 갈대아우르와 저 튀르키예 쪽으로 딱 있는 통상 교역지, 교역 통상지이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그쪽으로 딱 가랍니다. 다른데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죠. 가자고 그렇게 아마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만 데리고 가냐? 롯만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고는 남은 가족이 누구냐면, 거기서 남은 가족이 이제 나홀의,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이 하란에서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보시기 이쪽에서 일로 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삭이 태어날 때는 한참 시간이 됐잖아요. 이삭에 또 자라서 이삭이 한 40세 되었을 때 며느리를 찾으니까 이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구석에는요, 내 며느리 언약의 후대로 들어올 여자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친척인 나홀의 그 후손 중에 내가 며느리를 찾아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보냈을 때가 창세기 24장이에요. 그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나홀의 아들의 또 아들,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그 손자가 라반이고, 그리고 라반이고 리브가예요. 근데 그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만 딱 봐도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수긍하면서, 그러면서 리브가를 보냅니다. 그때 그 모습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달했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리브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와서. 그런데요, 그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낳은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내 오빠, 그러니까 오빠를 이제 라반 집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는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의 언약을 전달하고 했겠지만은 언약 속으로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비록 이 하란에 머물러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보냈을 때 여호와를 믿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로지 그들은 오늘 우리 라반을 우리 계속해서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보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 후대의 야곱이 주신 언약을 쭉 이어받아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비록 그 야곱이 그 라반 삼촌집에 갔지만은 그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완전 물질적인 사람. 그죠? 하란에 멈춘 것도 물질 때문에 멈춘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말하지만은 그게 안 먹혀요. 그들의 오로지 가치관과 생각은 물질이에요. 하란에 머물렀는 거예요. 그 후대의 후대가 사실은 라반입니다. 근데 이 라반의 삶과 그 라반의 또 자녀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방금 아까 전에 서론에 말했죠. 야곱은요, 조부,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네 아들. 언약 속에서 너에게 이런 축복으로 약속하지만은 지금 이 집은 어떠하냐는 거죠, 제가. 나홀, 그리고 그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리고 라반, 그리고 라반의 그 아들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오로지 세상과 물질적인 사람이라.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14년간 야곱을 부려먹고 품삯 조건으로 야곱을 묶어뒀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복을 막 받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생질거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막 조건을 변경하면서 합니다. 이들의 시각은 오로지 육신과 물질의 시각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윗대부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전달되는 거죠. 배운 것이 그거고 전달때 받은 것이 그거예요. 라반이 그런 사람의 시각이에 이들의 자녀들도 어떻겠습니까? 그 이들의 자녀들, 아들들도 그대로 답습하죠. 이들의 눈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의 재산이 뺏기는 거예요. 지금 내 사촌이지만은 사촌인 야곱이 지금 양치다가 보니까 다 뺏어가네? 이제 이 눈인 겁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시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이제 삼촌도 또 그런 시각이고요. 뭐 똑같은 부리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색이 불편해. 굉장히 차가워. 막 도둑놈 보듯이 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때가 된 거죠. 라반의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뺏어갔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뺏어간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제도 사실 하나님이 하셔요. 이 세상에 이들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속이고 빼앗고 조건을 10번이나 바꾸고 이러면서 내가 내 착취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 비밀을 모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언약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나홀이었죠. 나홀 밑에 부두엘 지금 라반.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동생에게 언약을 가르쳐준 이 전달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요 대부분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보다는 언약보다는 이것을 따라가 버립니다. 변질이 돼요. 진짜 복음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가지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물질 신을 믿죠. 물질 신을 믿어요. 교회 나와도 물질 신을 믿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는 종교죠. 그거는 우상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이 라반만 그렇습니까? 라반 아들들도 그래요. 이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쫙 이어져 가요. 두 번째, 하지만 언약의 비밀을 이어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이어받아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내 아버지 이삭이 주신 언약을 듣고는요 이 축복 나도 받고 싶다 사모했어요. 그 형 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 에서는 그것보다는 별로 거기 들리지도 않고 전부 밖으로 뛰어나면서요. 그러면 양 잡고 사냥하고 이러면서 언약은 마음에 담기지 않았죠. 야곱은 이걸 사모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로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네게 네 조부 네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를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비록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든 시간도 있겠죠. 그곳에 가서 14년 동안 착취당하면서 힘든 시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지난번 보았듯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이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시려고
그런 어려울 때 12지파 후대를 있게끔 만드시고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거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미지, 우리 이현재 전사 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집안 모든 분들 만나가 결혼식을 하면서 봤는데요. 우리 대청부에서 정말 아주 예쁘게 찬양을 축가를 딱 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축가 순서가 하나 더 있다고 내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축가가 이제 사촌들이 꽤 되거든요. 그 축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축가 순서가 있었어요. 그 형제와 사촌들이 축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면서 축가를 딱 본데 참 보기 좋았죠. 참 보기 좋았고, 이야 저런 모습 참 보기 좋다. 단순히 형제뿐만 아니라 넘어서 사촌들이 전부 다 쫙. 그런데 조석에 봐 이현자 전사가 왜 안 들어가 있을까? 사촌들도 노래 실력을 아는구만. 가면서 이런 생각. 근데 이 전사가 제일 위라서 아마 진두지휘를 했지 않느냐 싶어.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이제 집안일에 보니까 외삼촌도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또 우리 저 이모부 장로님 뭐 이런 쭉 4대째 믿은 집안인가 5대인가 4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그래서 참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 전사가 제일 첫 번째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 있을까.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후대로 익히게끔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소론에 우리 아픈 사건을 하나 이야기했었는데 또 하나의 아픈 사건이 우리에게 천안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석원이 우리 형제가 천안함에서 그 속에서 복무하다가 우리 천국으로 갔죠. 그 천안함 장례를 제가 치루로 거기서 장례를 하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유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봤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신 분들 봤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내복 입고 무슨 뭐 온갖 모인데 우리 석원이의 유품은 다른 거 하나 뭐 빨가벗고 해서 살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발견된 것은 성경, 복음 편지, 기도 수첩 이것만 있어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배 타면 주일날 못 내려오니까 늘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뭐 목사가 타지는 않으니까 그 구축함에 천안함 같은 작은 배에. 근데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는 서원이가 인도하고 그리고 또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내려서는 언제든지 교회 오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날 마지막으로 교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연희동에 있을 때 그 2층, 3층 그 화장실에서 마지막 만남이에요. 목사님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 제가 들어가면서 주인까지 쭉 건축 헌금했던가 마지막 헌금을 딱 보내고 이제 그 사건이 딱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모가 우리 남산일 권사님이죠. 그 어머니가 참 사모님이에요. 믿음에 진짜 품고 기도하고 그랬던. 하나님은 우리 서건이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 삶 짧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제게 또 우리에게 빚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빚을 남겼다. 서원이와 우리는 혈연은 아니잖아요. 혈연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자녀와 마찬가지인 렘넌트가 마지막까지 감당한 사명을 현장에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서원이 있으면 전부 지금 렘넌트들, 청년들 후배들이거든요. 우리 후배 렘넌트들, 특히 서원이 사촌들도 우리 렘넌트 있거든요. 우리 사촌들, 동생들이겠죠. 정말 언약 속에 서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언약 속에 서야 돼요. 사람 말과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언약 속에 서야 돼요. 설익은 우리 잣대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끔 만든 게 사단이에요. 마지막까지 복음 안에 있던 우리 그 렘넌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게요, 언약 이런 게 그게 조용히 어느 순간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따라가다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라반의 집.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두 딸이 딸려있는 시녀들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네, 이제 들어가게끔 야곱이 가서 이제 결국 아내들을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아내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는 아비의 욕심이 발동했죠. 그 사실 그러려고 했는 건 아닌데 아비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표현했다시피 자기들을 팔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욕심이 발동했던 거죠. 이렇게 야곱의 집의 가족으로 되게끔 만든 것. 물론 그 욕심이 발동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그리고 확인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 이후에는 사실 라반 집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집은 언약 없이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제 언약과 관계없는 집이 돼요.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예, 그 과정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들을 통해 12지파가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정말 중요한 축복 속으로 내가 교회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드라빔의 흑암이 아니라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드라빔이냐 언약이냐 이거 결단해야지.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위기상 무르익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가게끔 하시려고 밀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야곱이 이제 두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는 시간표인 것 같다. 딱 말할 때 만약에 두 아내가 나 못 갑니다 뭐 이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두 아내의 고백을 보십시오. 31장 14절에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익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가십시다. 이러면서 딱 나와버리잖아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죠. 그런데 이런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다 나빠서 나는 왜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은혜 받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상처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과거 속에 묶여요. 상처에 묶여요. 하지만 복음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면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아비의 욕심은 레아와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비록 그때는 이게 아팠겠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벗어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데 라헬은 덜 아팠어. 조금 덜 아파. 야곱이 너무 사랑해가 조금 덜 아픈 게 있어. 라헬은 영적으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라헬은 아비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나옵니다. 자, 마지막 절 우리가 봤죠?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알리지 않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딱 훔쳐나오는데 드라빔이 뭐냐?
자, 오늘 제목 드라빔이 뭐냐?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때 당시에 집에 있는 가문에 있는 믿는 신상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이때 뭐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우리 집, 우리 가문, 우리 집에 육신적 축복을 달라고 비는 신상인 거예요. 우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라헬과 레아와 대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당신 아버지 집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당신도 받지 않느냐? 이거 쭉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들었고 봤으면서도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려고 생각합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19절에 훔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 다 지금 출발했다는 거 알고는요,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제 지금도 드디어 막 생각이 저것들이 내 것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중에 이제 출발해 버렸으니까 진짜 이제 이것들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예, 물질은 눈에 얻은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족이 이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몰고 오는데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합니다. 너 야곱이 지금 야곱을 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이걸 막을 때 너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라반은 어마어마한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는요 이제 야곱에 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근데 왜 우리 집에 거 훔쳐갔니 이거야? 훔쳐갔니? 이거는 또 할 말이거든. 가는 거 좋다 그래. 가는데 왜 훔쳐갔니? 근데 야곱은 몰라요.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 야곱은 말합니다.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찾아봐라. 찾아보고 나오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고 죽을 것이다. 가져가시고. 근데 라헬이 훔쳐갔어. 도둑은 집안에 있습니다. 그지? 훔쳐갔어.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라헬은 이제 30절, 34절 한번 볼게요. 30절에서 34절. 이제 내가 라반이 할 말입니다.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해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내 신, 드라빔 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나이다. 외삼촌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은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죠. 못하는데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딱 들어가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목천인데 라헬은 그냥 앉아있어요. 너 수상해 그러면서 비키면 되겠는데 라헬이 뭐라 하냐면 제가 지금 마침 경수가 나서 지금 움직이면 너무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딸내미 그렇게 그 치부 드러내고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고 나가는데 그 밑에 깔고 앉는 거예요. 깔고 앉아. 라헬은 이렇게 함으로써 드라빔을 훔쳐오려고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축복을 내게 빼앗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축복 달라고 라반이 그렇게 빌고 비는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다니. 영적으로 어두우면 정말 볼 것을 못 보고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어요. 라헬은 육신적 축복을 구하며 귀신 섬기는 그 드라빔을 완전히 놓치지 못하고 딱 잡고 오잖아요. 언약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또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지요. 라헬은 소위 말하면 잘 되려고 하는 뜻으로 가져온 겁니다. 잘 되려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라헬은 잘 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라헬은 길이 잘 되고 잘 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라헬로 인해서
이 야곱의 집에, 언약의 집에 자꾸 우상이 막 들어오니까 라헬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내 잘 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정말로 하나님, 그 라헬 그렇게 바람을 간절히 바랬지만 도저히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건 축복이지만 네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라헬을 데려갑니다. 그 데려감 속에서도 하나님 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데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데려간다고 해서 일이 틀어지냐, 하나님이 일에 엇박자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을 든든하게 세워버려요.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드라빔을 깔고 있지 않는지요? 언약은 겉은 언약에 딱 말하지만은 내 밑에는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드라빔을 딱 깔고 있지 않는지. 겉은 복음인데 속은 육신과 사람, 말, 육신, 흑암, 그걸로 내 속에 딱 가지고 있지 않는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지는 흑암의 망대예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것은요, 언약, 말 겉은 언약이라 하지만은 내 속에는 딴 것으로 세워져 있어요. 오로지 육신을 잘 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귀신 섬기는, 세상 섬기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불러주신 그 속에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모른 채 교회는 한쪽 발을 들고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실 복음을 모르고, 실제로는 오로지 육신적인 어떤 일, 비나이다 드라빔님이라고 하듯 그런 식의 우리 속의 것, 흑암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고 내가 깔고 있지 않는지요?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드라빔이 아니고 이 귀신의 소굴이 아니라, 흑암의 망대가 아니라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만 것만 들으면서 진짜 이 흑암, 나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를 차곡차곡 사지 말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대 미래까지 쭉 이어져가는 이 언약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 우리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의 사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속에 내가 깔고 있는 흑암의 망대와 같은 드라빔, 육신과 세상 것을 두고, 사람 것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복음의 약속 속에 우리 인생을 불러 축복하시는 이 언약 속의 축복을 받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이 언약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사, 모든 족속을 너로 인하여 복되게 하겠다 하신 대로 이 세상 살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받아가고 누려가고 응답받아가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